말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86쪽입니다. 신약 성경 386쪽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또한 우리에게 깨닫는 지가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주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그 베드로후서 전서 이 두 성경이 쓰여진 때는 로마의 핍박이 이제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무려 250년 동안 핍박을 했는데 그게 이제 시작된 게 네로 황제 때부터니까 약 그 AD 64년경쯤 이제 시작된 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교당하고 또 바울도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도 우리 주변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삼키려고 두루 찾는다. 그 정도로 위태로울 때야. 이때 이제 인사들이 뭐였냐면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이거 마라나타란 뜻이 뭐냐면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5장에는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시다. 문만 열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제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그들이 지금 막 핍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로마라는 제국은 세계를 지배하고 1년에 1만 달란트 엄청난 금을 세금으로 걷는 거대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먹고 마시기 좋았냐면 세계 모든 진미들이 다 왔으니까 로마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는 데 빠진 거예요.
한쪽에서는 뭐 죽이니까 전부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으로 다 피신해 있었고, 이럴 때 이제 주님이 오신다 이거예요. 먹고 마시고 이제 그쪽에 있고, 이쪽에는 막 죽을까봐 이제 지하 무덤으로 숨어 있고. 이럴 때 주님이 이제 너희 앞에 있으니 소망을 잃지 마라 그거죠. 근데 그 뒤로부터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근데 주님 뭐라 그러냐면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자예요.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우주라는 곳에 우리 은하계, 우리가 있는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가 이 제일 큰 이 지름이 10만 광년이에요. 제일 짧은 게 2만 광년이라고 그러죠. 네, 여러분 로켓을 타고 지구에 있는 연료를 다 소진해 가도 못 가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게 시간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근데 하나님은 이걸 한 번에 가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호수까지 눈결에 가 계시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 이런 시간이란 개념이 뭘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요, 모세 하나님이요, 다윗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몇천 년 전 같지만 주님은 엊그제, 좀 전에, 바로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앞으로 뭐 1000년이야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옛날에 있어. 아니 지금. 그래서 우리에게 정신 차려라. 지금 너희가 시간이 널널하다 그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뇨?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뇨?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말세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러죠. 3절에 보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성경에 보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도 보니까 너희 진실한 마음에 깨우려고 그러고, 또 2절에 보니까 이 사도들과 성경에 말하는 것이 이것 때문에 말했고, 또 사도 바울도 이것을 말했다 그 얘기를 쭉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끝이 있다고 할 때 정신 차리는 거예요. 시험 보는 날이 있다 그럼 정신 차려야죠. 언제 시험 볼 거예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요, 중간고사 언제냐, 기말고사 언제냐, 응? 공무원 시험 문제 뭐냐, 대학 입학 언제냐, 시간이 있다니까. 막연히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시간이 있는데 이거를 잊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조롱하면서 말세 없다 이거예요. 끝이 없다 이거예요. 또 인간이 죽고 천국 지옥이 어딨냐 이거예요. 죽음은 끝이지. 예? 이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러한 위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주님 오시면 갚아줄 때가 있어. 필요 없다 이거죠. 마음대로 그냥 육신으로 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게 뭐냐면,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를 우리의 삶을 이렇게 계산할 때가 오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에도 그런 얘기를 하시죠.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이 처음부터 만물이 창조할 때 그냥 있다 하나, 그러나 사실은 뭐예요? 그 6절에 보니까 세상이 물로 넘침으로 멸망한 노아의 시대가 같은 때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노아 때와 같은 심판이 있었다. 이전에 세계가 완전히 심판받은 적이 있어. 없던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 깨어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대요. 언제까지? 노아 홍수에 일어나서 사람들이, 노아 식구들이 배 안에 들어가는 걸 보고도 배 안에 들어가네? 그럼 정신 차려야 되는데 배 안에 들어가는 거 보고도 먹고 마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3절에 보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이 자기들이 지금 먹고 마시고 지금 심판대가 눈앞에 코앞에 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셔요.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러므로 낮에같이 단정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우리 2장을 한번 잠깐 보시면
2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셔요? 2장 12절에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예? 그냥 오로지 세상 거 육신 거 먹는 거 세상 사치 부귀. 그래서 세상의 권세나 쾌락이나 돈 있는 사람은요 천국 안 좋아합니다. 천국 가는 거 아유 나 지금 이 천국인데 뭐. 그리고 정말 정말 싫습니다. 정말 오지 마세요. 왜? 지금 내가 돈이 많은데, 지금 내가 권력을 잡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다음 주에는 또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주님 나 놀러 간 다음에 오시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라. 지금 이 시간표가 착착거리고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데 뭐래요? 그런데 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억지로 푸는 자들이 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오늘 보면 3장 16절에 보면 이걸 깨어 있어야 되는데 16절에 모든 편지에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거래요. 여기에 예수 있다, 저기 있다, 골방에 있다, 들에 있다.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마지막 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 2장에 있습니다. 누가 거짓 선지자냐? 2장에 보시면 마지막 때 되면 이렇게 이런 사람이 나온대요. 그들이 이단들이 이제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2장 2절에 호색을 따르며 진리의 도를 비방하고 3절에 탐심으로 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이러한 자들이 우리 그 뒤쪽에 2장 13절에 보면 불의의 싹스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 또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고 그들의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한 마음을 가진 자. 그래서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2장 15절에 보면 그들은 발람의 미혹을 받는 자들. 돈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발람이란 선지자가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 왜 하느냐? 돈 벌라고. 부흥 왜 시키느냐? 돈 벌라고. 그래서 이단의 특징이 뭐냐? 이 성경을 가지고 자기한테 이렇게 풀면서 사람들은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단들이 많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이단들이 누구냐? 성경을 억지로 푸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단이 계속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부터 벌써 니골라당 같은 이단들이 있었고 영주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우리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굉장히 사람들이 강요합니다. 근데 예수님 때 이후로 많은 유대인들이 교회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단이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에비온파라는 거죠. 에비온파. 그 에비온파라고 하는 이단들이 어디서 시작되면 유대교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보니까 할례 받아야 된대요. 또 이 사람들 강조하는 게 뭐냐? 안식일을 지켜야 된대. 지금도 그 제7 예수재림 안식교라는 안식교가 있잖아요. 안식교들은 안식일 지켜야 된대요. 성경을 억지로 푸는 거지. 율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안식일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안식일은요. 예수님이 끝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사단에게 잡히고 죄의 저주 아래 있으면 안식이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셨죠? 율법을 완성한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꺾였고 죄에서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안식을 얻은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안식일이 따로 필요 있는 게 아니라 우린 이미 구원받고 사단의 손에서 해방됐고 천국의 보장을 받은 우리 이미 안식을 얻은 자들이에요. 근데 성경을 율법주의자 안식 지켜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에비온파가 있었고 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는 이 헬라,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을 억지로 푸냐면 성경을 자기들의 이론 가지고 이걸 체계를 만들어요. 이게 이제 배화교라는 조라스트 교회에서 영향을 받아 이원론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원론이 뭐냐면 영만 선하고 육은
소중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소중하지 않다 보니까 극단적인 금욕에 빠지든지 극단적인 쾌락에 빠지든지. 지금도 여러분 우리 잘못된 이단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린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 용서 다 받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아무렇게 살도 된대요. 그러니까 죄를 져도 괜찮고 악을 행해도 괜찮고, 왜냐하면 이미 천국 다 보장돼. 그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이 자기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영지주의가 그래요. 지금 똑같습니다. 이단하고 신천지 이런 데 가보면 요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그러니까 신천지 가면 칠판 이만한 거 놓고요, 그 계시록을 막 풀어댑니다. 자기들만의 이론. 성경에는 없어요. 뭐 통일교회 피가람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자기들만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단들이 이미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침례교회 이단 침례교파 중에 그런 파가 있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십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안 지켜도 지옥 안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해석했냐면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미워하는 것 따지면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있는 죄성이 미움과 음란과 악함과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 지옥 갈 뻔한 우리를 천국 가게 만들었으니,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막 사느냐 아니면 이렇게 큰 은혜 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해주냐. 이 천국 지옥은 끝났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방종해서 막 짓는 거는 마귀에게 속는 거고 이단이 하는 거고, 정말 건전한 교회에서는 이것 때문에 지옥은 안 가게 됐지만 너무 감사해서 주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십계명에 미워하지 말라니까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는 거죠. 살인 안 할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 더 고상해지죠. 더 중심이 있죠. 무서워서 지옥 갈까 봐가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 속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도덕주의는 아니지만 도덕 이상이죠. 율법주의는 아니지만 율법 이상이에요,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가 참 거룩하죠. 그런데 이단은요, 뭐래요? 쾌락에 빠진다니까. 쾌락에 빠져. 그거 괜찮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단이 몬타누스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초대교회 때 이 이단들이 다 있었습니다. 율법 따지는 에비온파 같은 유대교파가 있었고, 영주의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파 이단이 있었고, 세 번째로 몬타누스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터키의 프리지아라는 곳에 예수님이 오실 새 예루살렘이래요. 그 땅이. 그래서 맨날 며칠 몇 시에 오신다는 거예요. 터툴리안이나 아주 중요한 우리나라 그 고대 교부들도 거기 속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속았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오실 날짜를 막 정한 거예요. 성경을 막 억지로 해석을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언제 오고 막 정한 거예요. 이미 언제? 그때. 그래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 돈 요구한다는 거예요. 또 뭐에 빠져요? 쾌락에 빠져. 죄에 빠져. 죄가 죄를 안 치는 거예요. 우린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고 그럴 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를 영접하고 자녀가 된 확신인 거예요. 세 번째, 그의 거룩함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증거가 있을 때, 이 사람 구원받았구나, 우리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영접, 좋아요, 이거, 좋아요. 세 번째, 생활이 안 따라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죄 짓고 지옥 간다. 아니에요. 구원받아요. 그러나 그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쓰는 거지. 대놓고 죄를 지는 사람은 사단에게 속은 게, 악을 즐기는 사람은 이거 사단에 잡힌 거예요. 그게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증거. 세 번째로, 마지막 때가 되면요, 뭐가 와요? 불로 심판할 거래요. 불로 심판한다는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의 공적을 불로 심판하리니 그때 너희가 풀과 나무와 지푸르지 보석이나 은이나 금으로 재웠는지 그때 공력을 나타낼 거래요. 오늘 본문에도 다 태운다는 거죠. 다 태우는데 공적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은 겉으로 큰 건물을 짓고, 교회도 크게 짓고, 목사님들이 그냥 거룩한 가운을 입고 천주교처럼. 근데 이게 다 불탄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바리새인이나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옷을 거룩하게 입었어요. 대단한 그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야, 성전도 헤롯이 진 게 어마어마한데 거기에 있는 의식도 어마어마하고, 거기는 대제사장들 옷도 얼마나 화려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 독사의 자식들아. 네? 너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너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마라. 이 돌들로도, 그 돌이 이방인들이거든요. 이 돌들로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사람이 속는다고. 아주 그냥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속에 있는 게 중요한데 겉만 멀쩡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마지막 때 뭐 한대요? 다 불태우겠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종교 생활인지 아니면 율법 생활인지 판단하셔야 돼요. 율법과 종교는 다 자기 의와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적인 신앙이 뭐냐면 정말 예수밖에 내가 구원받을 그 길이 없다. 정말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불타지 않을 것은요, 예수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 경건을 자랑해요. 내가 교회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술, 담배를 끊고, 내가 11절 얼마나 하고, 내가 주의를 얼마나 거룩히 지키고. 율법이라니까. 종교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자기 자랑하는 거지. 자기 지식 자랑하고, 자기 의 자랑, 자기 경건 자랑하고, 자기 선행 자랑, 공로 자랑하고. 다 불탄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이건 너 때문에 한 거야? 정말 예수 믿은 거야? 마지막 때 되면 다 풀어지겠대요. 우리는 거룩한 척 꽁꽁 싸매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런 때가 오리니,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니까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이렇게 이 모든 것이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마땅하뇨? 예? 그러면서 뭐라 그러셔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이 갖고 계셔요. 예?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시간표를 갖고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의 날이 120년 되리라 그랬다고. 노아의 홍수 때까지 120년이란 시간을 하나님이 딱 주시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스케줄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깜짝 놀라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한테 너 죽을 거야. 근데 내가 한 달 시간 주마. 너 죽을 거야. 내 3일 시간 주마. 하나님 일주일만 더 주세요. 안 돼. 이 스케줄이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아침에 일어나고 내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만날 때, 아브라함아, 내가 지금 가는데 소돔과 고모라 심판할 거야. 어떻게 해야 되겠냐?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살아라. 여러분, 경건함과 거룩한 삶을 사셔야 돼요, 지금부터.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하고 어떻게 사는 게 경건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진짜 죄 안 지려고 막 버티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거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경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경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안에 뭐가 있다고 그러냐면 그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마가복음 7장 보면은 우리 온갖 모든 그 죄를 얘기하시면서 7장 20절에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곧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방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너희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여러분, 우리 속에 거룩한 게 있다고요? 없어요. 여러분이 거룩한 척 하려고 애를 쓰는 거지 거룩한 게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경건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거룩할 길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이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분이 있어야 돼요. 그 깨끗이 씻어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우리를 씻어주셨습니까? 당신의 보혈의 피로. 어떤 이 세제가 아니라, 어떤 세탁제가 아니라 예수의 피밖에는 우리에게 더러운 것을 씻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건 예수를 믿어야 되고요.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야 되고요. 그 보혈의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룩한 분이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4절에 보시면 1장 4절 이로써 보배로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예수님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 예수를 닮아가요. 어떻게 그 성품에 참여합니까? 5절에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바뀌어가야 돼요. 믿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 믿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덕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 믿어요. 그런데 그게 안 믿어져. 덕 있게 좀 하세요. 덕 있게. 아유 나도 죄인이요. 나도 이렇게 안 믿었는데. 예? 그럼 믿음에 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 교리가 사람 죽인다고.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지. 덕이 있어요. 덕에 뭐가 지식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식 가지고 교만해진다고. 그게 아니라 덕이 있는 지식은요.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요. 거기에 절제할 줄 안다니까.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인내가 해요. 그러니까 그걸 누굴 속이려고 그래? 내가 모르는 줄 알아? 그러다 사람 죽인다니까.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하는 그 속에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형제 우애예요. 그게 계속되면 뭐가 나와요? 사랑. 그러니까 형제 우애는 필라델피스예요. 필라델피스. 그 필라델피아가 뭐냐면 필라델피아가 우리 그 미국의 필라델피아가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이게 형제 우애, 우리는 사랑 그럼 똑같지만 이 그리스의 사랑이라는 말이 8개, 9개 된대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에로스가 있죠. 그 남녀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는 형제끼리 사랑하는 우애, 우정. 그런데 맨 마지막에 뭐가 되냐면 아가페. 신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닫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 사정도 알아주고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아가페까지 필라델피아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가페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뭐래요? 거룩한 삶이래요. 거룩한 삶.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들을 볼 때 진짜 저희 악당 하나님 저걸 그냥 둡니까? 저걸 그냥 죽여서 지옥 보내지. 그러는 마음이 사단의 마음이라면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도 구원해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니까. 예? 그러니까 그 유명한 순교자들이 죽을 때 그 마지막 죽는 게 뭐냐? 나를 죽이는 사람 하나님 죽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그러고 죽는다니까.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게 경건함이에요. 이게 닮아가줘야지. 그냥 사람이 악에 받쳐 살면은요, 사람 많이 죽여요. 그거 모르면 좋은데 또 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이 종말을 맞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13절에 우리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면 뭐가 남느냐?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어요. 의가.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땅에 뭐 엄청난 공적과 공로와 선행과 무엇을 했는데 나중에 주님 볼 때는 남아있는 의가 없어. 왜 의가 없습니까?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여러분 진짜 좋은 일 많이 하셔야 돼요.
공로도 많이 세우시고 중요한 일도 많이 하셔야 돼요. 단 내가 했다 그러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공로도 많이 세우셔야 되고 선행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단 이게 내가 했다,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 모든 영광을 누구께 돌려야 돼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주신 지혜로, 그리스도의 주신 시간과 건강으로 주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모든 걸 했어도 주님께 다 영광을 다 못 돌리는 것은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멸망해서 살리기 위해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그것에 비하면 내가 드린 건 너무 작사오니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그러셔야죠. 이게 남는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 뭐가 남아요? 이게 남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조금 뭐 하면 자기 나 안 알아준다고. 우리 사람들 많이 삐져요. 왜 삐져요? 안 알아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면 자기 이름 석자 새기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참 악해요, 인간. 그것 때문에 싸운다니까. 누구 팔뚝이 더 굵냐 이거예요. 가문 놓고 싸우고 혈통 놓고 싸우고 직업 놓고 싸우고 출신 놓고 싸우고 매일 지가 팔뚝이 굵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 없어요. 그날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오히려 주님께 책만 받는 거예요. 왜 네가 나서냐 이거예요. 혹시 내가 나서다 주님을 가리울까 봐 두려워하고 주님께 돌릴 영광을 내가 받을까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 올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없다면 몰라도 이게 있기 때문에 이 결산의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맡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 보시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지식은요 배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배웠다고 자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매일 갖고 논쟁하는 거예요. 싸우고 논쟁하고. 그런데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그 안다는 표현은 부부를 의미해요. 부부.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될 때 서로 얼마나 알겠습니까? 몰라요 여러분. 아무것도 몰라요. 왜? 살아온 환경 다르지, 성격 다르지, 혈통 다르지, 배경 다르지, 다 틀려요. 그러니 100% 맞는 남자가 천만에 와서 100% 안 맞아요. 그런데 남녀가 어떻게 알아가요? 먹고 살다 보니까 치고받고 싸우고 부셔지고 깨지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알아가. 나중에는요 나이가 들 때 되면 아유 뭐라고 기침만 해도 그렇지 알아요. 왜? 하도 오래 살다 보니까 아직 기침만 해도 알고 뭐가 궁한지 알고. 저는 예전에 그런 노부부를 봤어요. 뭐 그랬더니 갑자기 부엌으로 뛰어가더니 왜? 그러니까 저 기침 저 소리 할 때는 물 마시고 싶다는 뜻이래요. 그냥 물 하고 들어. 그래서 성경에서 안다란 뜻은 하나님과 오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안다는 뜻이 야다란 히브리서 출애굽기 6장에 우리 하나님을 안다, 내가 너희를 알았고 그 안다는 야다란 뜻은 배우는 게 아니라 같이 동행하고 살아가고 시간을 두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든지 주님이 옆에 계신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주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나 이런 게 필요해요. 난 저 사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떠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내게 응답하고 인도하고 역사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이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을 알면 알수록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한 것은 너에게 충만하길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어릴 때
어릴 때 부모한테 그냥 부모가 뭐 안 사준다면 삐져가지고 부모한테 막 신경질 부려. 좀 나이 드니까 그게 없어요. 결혼하고 보니까 아이고, 애 낳고 보니까 아이고 이러셨구나. 나이 들어 보니까 아이고 우리 부모가 그때 이랬었구나. 그제서야 철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면 볼수록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렇게까지 날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욥이 고난당할 때 자기 친구들하고 싸워요. 율법 가지고. 고난이 뭐냐 하는 것 같고요. 얼마나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싸우는지 치고받고 싸워요. 욥기서 보면 맨 서로 맞다는 말 갖고 싸운다니까. 자기들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욥이 욥기 42장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듣는 어린아이 같이 듣기만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이제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제 겨우 보나이다. 정말 희미한 신앙이에요. 연약한 신앙이에요. 깨닫고 보니까 여러분 정말 그 사랑을 알고 보니까 이제 조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가라. 이곳에 자라가라. 좀 어린아이처럼 뭐 지가 안다고 막 그 앞에서 뭐 지금 제가 생각해도 중학교 때 제가 예수 믿었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3학년 때 저희 반에 있는 다른 어떤 교회하고 싸웠다니까. 그때 저희 교회는 장로교회였고 그 친구는 감리교회 다녔어요. 그러니까 감리교 틀렸다고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근데 돌아보니까 신학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왜 뭐 갖고 싸우는지 몰라.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거든. 그 1년 단지 1년밖에 안 되고 전도사님한테 그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한 거 그 지식밖에 없었어요. 꼴랑. 근데 그들은 그게 다인 줄 알고 막 싸웠다니까. 아유, 어린아이.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좀 그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가. 맨 어린아이가 지나가지 말고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안 올 것 같잖아요. 더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더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해요? 더딘 것이 아니라 너희한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바란다 하는 거죠. 예?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좀 기다리시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고 진노를 참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죄지고 여러분이 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벼락을 쳤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두들겨 맞았지. 정말 악하거든요. 여러분 정의 외치는 사람이 더 악하더라고. 정말 사람이 선한 사람은요 그 말도 못해. 참고 내가 죄인이지 이러는데 정말 악한 사람들은 정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정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여러분 정의는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정의 외치면 많이 다칩니다. 정말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칼 대신 십자가예요. 그래서 칼 쓰는 베드로가 열심당이거든요. 열심당은 칼을 다 갖고 있었어요. 옛날 이 이스라엘 독립운동이 하도 뭐 오랫동안 있었긴데 항상 칼을 차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그냥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군인의 예수님 잡으러 오던 병사의 귀를 자르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칼 도로 집어넣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를 붙여주시고 십자가로 당신이 죽죠. 내가 죽어야 사니까. 당신이 죽어야 우리가 사니까. 근데 사람은 내가 살고 저놈 죽이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래요? 더딘 게 아니야. 난 참는 거야. 회개해. 정말 너가 너희 앞에 계산할 때가 와.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때가 여러분 척척척척 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돼야 마땅하냐? 오늘 본문에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냐? 불에 다 탈 텐데 뭐가 남겠느냐? 응?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어떡할까? 세상이 뒤죽박죽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러느냐? 이미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왜? 7배 뜨거운 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전쟁 때 보면요, 정말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 하나님 지키는 그런 역사들을 많이 체험한대요. 군인들이 많이 체험한대요. 진짜 총알이 왔다 피하는 것 같대. 이렇게 월남전 때 얼마나 총알이 막 쏟아집니까? 근데 그분이 목사님 아들이 월남전 갔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벌벌 떨었대. 그러다가 주님이 확신을 주더래요. 네가 하나님이지 않으면 왜 죽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초소 위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대요. 총알이 쏟아졌어. 안 죽더랍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았대. 내가 죽고 사는 거 하나님 손에 달렸구나. 괜히 두려워가지고 죄 짓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맞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것이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복받아, 이게 아니라니까. 정말 마지막 때 뭐가 남겠냐, 이거 주님 앞에. 주님의 형상을 닮은 그 성품,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의 사랑을,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알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거든. 그래도 참을 줄 알고, 그 사람이 불쌍히 보이고,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그렇게 여러분 성장해 가야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날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말고사, 중간고사 가까우면 거기에 답을 쓸 수 있는 문제를 풀고 살아야죠. 그 답을 가지고 살아야죠. 변화돼 가야죠. 점수가 그래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그런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때가, 주님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가까움을 깨닫고 살게 하셔서 매일매일 살아갈 때 그 앞에 서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복음, 놀라운 생명, 놀라운 축복, 놀라운 영생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 우리의 현장, 우리의 모든 일들이 불로 심판하여도 남아있을 그리스도의 의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성품, 성숙한 심령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주님 기뻐하는 삶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